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그 위의 내용이랑 이어지는데 그 위의 내용이 11절 12절에 부지런함을 끝까지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쭉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이걸 설명하다가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잘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이 정도의 지식이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약간 답답한 마음으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은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그리스도의 도의 어떤 초보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은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 그것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것이냐면은 그 사람들은 사실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자였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그 심판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6장 6절에 타락한 자들이 다시 새롭게 될 수 없다. 이 새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얘기들을 심각한 얘기들을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이 취소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니까 다 그 정신 차려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자였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결국은 하려고 했었던 얘기는 뭐냐면 11절 12절이죠. 그러니까 성장해야 된다.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그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된다. 게으르지 않고 이 약속을 붙드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런 자들이 되려면은 결국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당연히 믿은 지 오래됐는데 당연히 멜기세덱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이들이 정말 지식적으로도 정말 알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열매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인 배경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의 강한 유혹과 핍박에 지금 쌓여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막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례에 관해서도 안수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잘못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적 생각들이 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들이 막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전히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성장했으면 그럴 리가 없는데 너희들이 지금 성장하지 않았고 아직 믿음의 초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이 믿음의 소망을 붙들고 계속해서 성장하자. 그 삶은 굉장히 풍성한 삶이야. 이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연장선으로 오늘 이제 본문 6장 13절 말씀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이제 희망찬 말씀이에요. 희망차고 위로가 있고 굉장히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이 소망이 너무나 확실한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하셨다. 이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를 한 것입니다. 이건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온전히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맹세를 하는 거 누가 믿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는 거를.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못하는 일도 있으신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고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안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절대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가리켜 맹세하셨다는 것은 그 사실이 그만큼 확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다. 결국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확실하다. 너에게 복주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 아기가 들어와가지고 잠시 멈췄다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이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있다.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유효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그 이후에 이 땅에 세워질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약속을 하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이 복을 주시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내용은 그냥 이 땅에 이제는 교회가 세워질 거야. 그렇게 이 교회가 굉장히 많아질 거야. 번성하게 될 거야. 그게 복이야. 단순히 이제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겠다. 이겁니다. 이게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지금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우리에게까지 내려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모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이 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겠다는 이 복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이게 너무나 분명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도 이 약속을 오래 참아서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온전히 보지 못했잖아요. 이삭을 주셨지만 이삭이랑 이스마엘 그 정도 있다고 이 밤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진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온전히 눈으로 다 봤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비록 살아서 다 보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자손이 많아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필요한 것이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붙들 소망이 뭐냐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은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과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죠. 그러니까 재림이죠. 이 땅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때가 종말론적으로 반드시 올 거라는 겁니다. 그때가 아직도 안 왔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12절에도 오늘 본문 말씀 아니고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 12절에도 오래 참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16절을 보면은 이제 맹세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한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분명한 약속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17절도 같은 뜻이고 18절을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 맹세한 그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약속과 보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 그러니까 이 소망 자체가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묵상할수록 이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정말 많은 표현입니다. 이 소망 자체가 피난처예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소망 자체가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은 피난처라는 것은 그 피난처에 가면은 좀 안도가 되어지고 좀 이렇게 몸과 마음이 좀 쉴 수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결코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실제로 안도감을 주나요? 이 사실 안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좀 이제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 우리가 그리고 죽어서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 사실만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쉴 수 있고 안도감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야 돼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어떤 사실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이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꾸 어떤 우리를 가치를 매기려고 합니다. 어떤 우리가 넌 얼마큼 돈을 벌고 있느냐, 넌 얼마큼 실력이 있느냐, 너는 잘생긴 사람이냐, 이쁜 사람이냐, 이 외모로, 실력으로, 경험으로 여러 가지 우리를 자꾸 가치를 매기려고 합니다. 뭐 그런 것들도 뭐 필요할 수도 있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자기를 자기를 나타낼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커리어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체가 뭡니까? 정체. 그 사람의 정체는 외모가 뛰어난 사람도, 실력이 뛰어난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면 뭐 성격이 좋은 사람도 그 사람의 진짜 정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다 바뀔 수가 있어요. 다 바뀔 수가 있잖아요. 바뀔 수 없는 것만이 그 사람의 정체가 돼야 됩니다. 자꾸 바뀌는 것에 자기의 정체감을 두는 사람은 이것이 흔들릴 때 그 사람도 자기의 존재감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자기 자존감이 흔들리는 거예요. 난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난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인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느낌이 들 때 사람이 굉장히 비참해지거든요. 이게 정말 심각해지면은 사람이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이 굉장히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참한 감정이 들 때 우리는 도리어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내가 내 정체를 이런 변하는 것에 두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정체를 이런 변하는 것에 두고 있구나. 아니면 자기가 뭔가를 이루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뭐 사업을 하고 있어. 근데 그것이 잘 안 될 때 내 자신이 굉장히 비참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장 우리는 알아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정체를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에 두고 있구나. 이 일이 잘 되면은 이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이 일이 잘 안 되면은 이런 일도 잘 못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막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잖아요. 돈이란 것도 있다가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외모도 그렇고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변하는데 이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내가 거기에 내 정체성을 둔다면은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되면 좋습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삶을 사는 것이 좋습니까? 그 사람이 행복합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흔들릴 때 이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고 정말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이 피난처가 뭡니까? 이 소망이에요. 어떤 소망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망이에요. 내가 결국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나를 다 떠나도 결국에는 하나님 날 떠나지 않고 죽어서도 하나님 날 떠나지 않으신다는 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내가 이 소망을 생각할 때 내가 거기서 비로소 안도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비로소 정말 평안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이 세상을 등지고 이 세상에서는 무책임하게 살고 아무렇게나 살고 죽으면 장땡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을 잘못 오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안도감을 얻고 평안함을 얻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이 삶에서 이 정말 만만치 않은 현실을 다시 직면할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안도감을 얻고 쉼을 얻었으니까 거기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니까 이 힘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이 힘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금 이 만만치 않은 현실에 직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국소망이죠. 천국소망? 하나님 자녀라는 이 소망은 이 만만치 않은 현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단단해져요. 오히려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되게 여유롭지만 그렇다고 현실을 도피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그래서 현실 속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멋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잘 흔들리지 않는 사람,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소망을 피난처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 도피적인 피난처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쉼을 얻을 수 있는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18절보다 더 기가 막힌 표현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혼의 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닷이 뭡니까? 배를 고정시켜 주려고 내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닷이 뭐냐면은 이 닷은 헬라어로 앙퀴라, 앙코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닷이 앵커잖아요, 앵커. 이 앵커가 바로 이 히브리어에서, 이 헬라어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망이 영혼의 닷이래요. 그러니까 닷을 딱 내리면은 이 영혼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닷이 소망의 닷입니다. 이 닷은 절대로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거,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다.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죽어서도 변하지 않는다. 결국 변하지 않는 닷이에요, 닷.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닷에 붙들려 있으면은 이 닷에 고정된 배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배가, 우리 인생의 배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그리고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견고하고 튼튼한 이 약속의 닷, 하나님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이 견고하고 튼튼한 닷 가운데 우리가 딱 고정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늘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늘 풍성한 교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을 붙들어라 이거예요. 그렇게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너네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장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이랬죠? 멜기세덱 얘기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20절에는 멜기세덱 얘기가 다시 시작이 되면서 7장에는 다시 멜기세덱 얘기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소망이 뭔지 알겠죠?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리저리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굳건한 것을 붙들 때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 때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을 붙드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